성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의 끝에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도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로마서 1장 2장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이제 3장, 4장, 5장은 복음, 이신득의라 그러죠.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이신칭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그걸 이신득의라 그러잖아요. 칭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신득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는 과정,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8장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6장, 7장이에요. 성화라 그러죠. 8장은 영화, 그러니까 죄성을 입고 있는 육신을 벗어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화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19절을 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주제도 거룩함이 이르라인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고 구원에 이르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말씀하는 교제하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난다,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하는 말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거든.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화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런 거거든요. 성화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로마서 6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장과 함께 성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이 19절 끝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완전히 하셨다라고 되는데
거기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4장과 5장에서 이신덕의, 이신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이 온전케 되거나 내 육이 거룩하게 되거나 내 육이 완전하게 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 영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로마서 6장과 7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신덕이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다 보니까 자꾸 죄악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그리고 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주어서 죄악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 신앙을 할 것인가,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 이제 거룩함이 이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구원받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얻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이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삶,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봤었는데 뭐 앞으로도 타겠지만은 비행기를 이렇게 탁 타잖아요. 이제 체크인을 하고 이제 탑승 시간 돼가 비행기에 딱 안전벨트를 하고 이렇게 또 앉아 있으면은 좀 긴장이 되죠. 설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긴장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막 300명, 400명이 탔는데, 그리고 짐도 실었죠. 근데 비행기 자체에 무게도 있는데, 이게 뜨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게 뜰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뜨는 건 뜨는데, 날아가다가 또 떨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다 타고 이제 관제탑하고 교신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 활주로로 가서 이제 활주로에서 이륙 해도 좋다는 허가가 딱 떨어지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출발 대기선에서 그 엔진을 그 힘을 출력을 높여가지고 쫙 달려가잖아요. 시속 한 400km로 막 달려가다가 탁 이제 고개를 해야 됩니까? 그 비행기 앞머리를 딱 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공중에 올라가면 뭐 시속 한 900에서 한 1000km 정도로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 여객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선으로 가서 엔진의 출력을 막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데 그 긴 활주로를 이렇게 막 달려갈 때 그 비행기 그 동체 위에 하고 밑에 그 공기의 힘이 이제 다르거든요. 공기의 힘이 다른 그 힘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뜨게 되는데 그걸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이라 하고 달려갈 때 엔진 뒤에서 생기는 힘이 추력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공군에 있을 때 이거 한 달 동안 이 교육을 받아서 배우긴 배웠는데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양력과 추력의 어떤 힘, 그 양력의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는 원리, 뜬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이 비행기가 뜨려면은 어떤 다른 힘의 작용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력, 다른 힘이 있어야만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이 찬송가 손에 들어는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중력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물체는 중력의 힘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쉽다고 하는데 물론 쉽죠. 쉽기도 하지만 사실 어렵기도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참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제가 이 로마서 6장을 본문으로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참 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비행기가 마치 그 무거운 비행기가 이렇게 뜨려면 양력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아닌 다른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힘. 왜냐? 걸림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이게 마치 무거운 항공기처럼 이게 신앙을 사는데 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걸림돌을 뛰어넘은 걸림돌이 걸림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화가 된다. 신앙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할 때 죄를 사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죄들을 사하셨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고, 예? 나와 우리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우리 마누라가 이러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내 아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여러 명이란 말인가?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수양이 가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 마누라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단수와 복수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안 쓰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니까 다 이해는 하죠. 그렇죠. 근데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쓰는 미국 사람들이 딱 들을 때는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통역할 때 뭐 그래 통역을 안 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통역하면 우리 마누라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어딨어? 내 아내지. 근데 이해는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경도 우리 개역 한글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은데 영어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sin, 죄가 있고 sins, 그러니까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우리의 죄들을 사하셨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들을 사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씨, 이것은 사하거나 제거한 것은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만약 그게 제거됐다면 우리 속에 죄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한 것은 죄들을 사한 것이지 죄의 씨,
죄성을 사한 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것이지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왜 정리를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느냐, 성화가 되느냐. 왜?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신앙을 하는데. 그럼 뭐 죄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성도 없어져 버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성화의 단계가 아닌 영화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6장이라는. 그러니까 죄성을 없애거나 죄의 씨앗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들을 사하시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성을 없앴다고 말하지 않고, 죄성을 없앤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서 생각이 하나 올라오잖아요. 내가 죄에 대해 반응하던데, 이 생각이 올라오죠. 실제로 또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곧 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는 죄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옛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 새로운 피조물 된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나,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그래서 이제 로마 6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옛 사람은 죽었다. 어디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 속에 자꾸 내가 죄에 대해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하잖아요. 자꾸 죄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 이게 이제 참 어렵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한데, 이 로마 6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거든. 그게 바로 그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로마 6장을 푸는 키다. 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시죠.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이 로마서 6장을 푸는 키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제스대거든요. 로기제스인데, 이 여길지어다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단어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무게, 힘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하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매 시간 되시면은 자매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한번 여행 한번 가실래요? 뭐 차도 이제 뭐, 같은 한 차로 가야 되니까 뭐, 스타렉스 하나 빌려가서 같이 가실까요? 이거는 뭐냐면,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제 명령형인 거죠. 명령. 반드시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번 같이 갔으면 싶은데 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것은 이제 의견을 묻는 것이고 아니면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요. 이거는 권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것, 권고, 그다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 필수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로기 제스테는 뭐냐면 명령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명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자,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이루어 놓았다. 이게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들을 깨끗게 사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게 이제 내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그 내가 구원받은 거라. 그러면 이제 여기 로기 제스트는 뭐냐면 여길지어다가 뭐냐면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산해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300명이 비행기 안에 탔어요. 야, 이 무거운 비행기가 뜨겠나 진짜? 우리만 탄 게 아니고 짐도 있는데 그리고 비행기 자체에 무게가 있는데 와 이게 뜨겠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이제 막 성문이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 하십시오. 막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안전벨트 하고 이제 또 성문이 다니면서 막 위에 문 다 확인하고 안전벨트 매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곧 이륙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팍 뜬단 말이고, 야, 진짜 뜨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아닌 다른 양력의 힘에 의해서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울 때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 거잖아요. 태우는 거잖아요. 정비까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일지어다 로기 제스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거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해가세요? 그걸 계산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모두가 뭐 일본 도쿄를 간다고 해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대신 끊었어요. 그리고 모든 예비까지 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뭐 호텔, 렌트카 뭐 다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이제 손에 딱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준비 안 해서 제가 1,500만 원 준비를 다 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모든 준비를 했으니 내일 출발합시다. 다 준비됐으면 여권만 갖고 오세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기 제스대 여길지어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자의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근거가 아닌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갖추어 놓으셨고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길지어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 카운트. 네? 계산. 우리가 손으로 돈 세어 보잖아요. 자, 20만 원 내가 빌린 거 갚습니다 할 때 돈 세어 보잖아요. 맞네 20만 원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길지어다 이 말은 생각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셨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57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네? 여기 이제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참 저도 그렇고 제가 83년 3월 26일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 새 마음이 있어. 새 마음. 전에 갖지 못한 새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벅차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복음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막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성경. 그리고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수원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유튜브로 들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저하고 같이 일한 적도 없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하다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 설교 들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제 마음이 막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힘이 나요. 그리고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말씀도 참 이렇게 짧게 하시는데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시는데 말씀도 아주 막 참 간결해요. 그리고 주제가 정확하고 그 말씀에도 힘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좋아하거든. 근데 제가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지가 아니고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듣는 거예요. 왜? 그분 설교가 제가 막 힘이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방향과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분이 수원에 사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막 반가운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 내가 그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럼 휴대폰 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어제 이제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어제 또 구정 연휴고 해서 바로 전화드리기가 좀 죄송해가지고 문자를 먼저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데 구정 연휴라서 전화드리기는 좀 죄송해서 구정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또 목사님만 좋으시다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만 지금 전화해도 됩니다. 하고 그래 전화했거든요. 그래 참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분하고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또 그분 설교를 들었죠. 그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전혀. 원래 연세가 80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반가운 거예요. 반갑다고요. 뭐가 반가우냐?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딱 이렇게 서로 딱 마음이 딱 일어나니까 서로 반가운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막 성경 읽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만나서 내가 받은 구원, 그 사람이 받은 구원 간증을 하면, 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마음에서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겨울 수양회를 갔는데, 제가 앞에서 찬송지를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저기 어떤 사람들, 어떤 안면이 있는 사람 같아.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안면이 있는데, 하는데 이제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 끝나고 내려왔는데, 쉬는 시간에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하는데, 내가 88년도에 경북 영천에 제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 복음 전에도 고등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30년 넘었죠. 30년인가 하여튼 뭐, 얼마나. 그때 우리 히트헌터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예.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고등학생 대전에 그 겨울 수양에 앉아있으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 앉아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어떤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그 경상남도 양산에 살고 있다는. 어제 또 내가 전화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차원이 아닌,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가 전에 없던 마음과 그 마음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다가 이제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의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탁 부딪힐 때가 있죠. 못 뛰어넘을 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죄성을 가진 육신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칫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여정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 그게 바로 로마 6장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우리 죄들을 사하셨지만 죄성을 없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은 언제 없어지느냐? 영화로 몸으로 바뀔 때라. 그런데 그럼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죄성을 사하거나 죄성을 없앤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죄성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로마 6장은 뭐냐면,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들을 다 사하셨는데,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워? 라는 생각을 따라가면 이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들을 다 사하셨구나. 나를 어렵다고 하셨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 6장은 내가 죽었다는 거, 어디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명령형이라는 거.
명령.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면 조금 전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구원받았을 때의 그 힘, 내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신앙을 했던 것처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 그 큰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근데 표를 팔고 사람들을 태울 때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안에 그런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란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에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다. 그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 6장에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연합하여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로마 7장은 율법의 아내가 됐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6장에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 다음 로마 7장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6장은 죄에 대하여 죽은 나를 설명하고 있고, 로마 7장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를 설명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보혜사는 돕는 자, 동반하는 자, 동행하는 자, 가르치는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돕고 가르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도 일으킨다는 거죠. 새 마음, 전에 없던 마음을 막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 항공기의 연료와 같다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확한 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옛날에 옛사람이 가졌던 각오와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여기일지어다라는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결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네. 그게 로마서 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말씀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형제자매들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형제자매들 만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원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러면 구정 끝나고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각오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또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작심삼일. 참 이게 우리 집이 동네에 이제 그 시에서 세운 이제 뭡니까 체육센터가 있고 체육센터. 그 수영도 할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고 뭐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댄스도 할 수 있고 시에서 하니까 싸거든요. 한 달치를 끊을 것인가 그냥 갈 때마다 끊을 것인가 하다가 조금 싸다고 한 달치 끊었거든. 근데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한 3일 지나니까 그만 가기 싫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각오와 결심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각오와 결심하면 작심삼일이라 며칠 안 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6장을 푸는 이 키는 바로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구원받았을 때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오늘 이 본문처럼 거룩함이 이르라. 거룩함이 이르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조금 여러분 성경이 조금 다르게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흠정역을 읽었어요. 킹 제임스로. 여기는 조금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리기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싸웠단 말이에요. 막 피를 흘려가면서.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면 자 12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자 우리가 이제 싸우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짐승과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짐승과 싸우다가 잡혀 먹기도 했는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그 앞에 한번 보세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 봐라.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죄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수염을 뜯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고난을 참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힘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각오와 결심이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참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뒤쪽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8절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훨씬 우리보다 지혜로운데 이 마귀가 그것도 우는 사자처럼 막 배가 고파서 막 굶주려 있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데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란 말은 싸워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인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그 찬송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찬송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불렀어요. 트럼프 취임식 때. 야, 그 참, 하여튼 그거 너무 좋더라고, 제가. 정말 좋더라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우리나라에는 남성 여성뿐이지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은 없다 하면서 뭐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참 좋았어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래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가 가사처럼 여기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대적을 해요? 네? 100점 100패지. 그런데 여기 구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죄성을 가진 육신과 싸워서 육신을 거스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그런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강건하여지고 이래 돼 있잖아요.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강건하여지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래 돼 있잖아요.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참 이렇게 수양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형제 자매들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 이렇게 막 그 어떤 힘이 나잖아요. 어떤 힘이. 그게 바로 나로 말미암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아까 베드로 전서는 대적이라 되는, 여기 에베소서 6장에는 대적이란 단어 앞에 능이란 단어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단어가 참 신기하잖아요. 마귀를 뭐 이길 수도 없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힘있게 가볍게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요? 입으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여길지어다 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나로서는 마귀를 못 이긴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보면 이제 투구, 방패, 창, 칼, 그 다음에 신발, 모든 것까지, 허리띠까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이긴다,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6장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여기라고 하셨다.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었으니 내가 주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으니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칼을 뽑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으니 칼을 뽑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22절에 벗어버리고 24절에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제가 겨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겨울 수양회 가기 전에 이제 속옷도 이제 세탁한 것으로 입고 내복도 세탁한 것으로 입고, 예, 세탁한 옷으로 싹 입고 수양회를 갔어요. 예. 수양회 마치고 왔어요. 짧은 2박 3일이지만 그 숙소는 어때? 우리만 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가는 숙소에서 거기서 이제 누워 뭐 뒹굴기도 하고 생활했잖아요. 그 수양회 마치고 왔어요. 그럼 제가 입고 갔던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벗죠. 예. 속옷도 벗고 내복도 벗고 겉옷 벗고 다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세탁실에다가 옷을 던졌다. 왜요?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보니, 구원받은 후에도 살아보니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피곤해요.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말씀 듣고 교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와, 그때 30년 전에 복음 전했던 그 형제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은. 그 형제가 자기 엄마 소개하면 내보고 뭐라 하냐면, 아, 목사님 계실 때는 핍박했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참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핍박했는데 지금 복음만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복음 들어 오신 거예요. 그 식사 때마다 자꾸 만나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그 마지막 날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어르신 오늘 구원 받았어요? 그래. 예. 반갑잖아요. 이게 새 사람. 그러니까 그 수양에 갔다 와서 옷을 다 세탁실에 넣었는데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입지 않잖아요. 그 냄새나고, 그 공동생활 하던 데서 뒹굴던 옷인데 그거 다시 꺼내지 않잖아요. 새 옷을 입자, 새 옷. 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상태인데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옛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반갑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걸 생각만 해도 반갑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거룩함이 이르라. 내가 어떻게 거룩함이 이르겠어요? 그러나 여길저다. 정말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참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이건 아니다. 정말 새 사람을 살 때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 우리를 참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길지어다.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화, 거룩함에 이르라. 신앙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길지어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여길지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